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안을 이기는 가장 이상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 눈에 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우리들이 버티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몸으로 체감되는 것이 저는 하나를 꼽자면 점심값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외식하려고 하면 요새 얼마 드나요? 쉽지 않죠. 예, 이 주변에서 10,000원짜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점심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10,000원으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은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신방을 하고 나면은, 우리 청년들 워낙 잘 먹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플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10,000원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끼 먹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것이 단지 점심값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이 발표하는 외식 물가 상승률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 그러니까 빚이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우리를 놀라게 하곤 하죠. 금리가 0.1% 오를 때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직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인들,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도 가난한 대학생들 밥 한 끼 사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단국대 앞에 가보셔도 전혀 싸지가 않더라고요. 저 때는 김밥을 1,000원에 먹었는데 김밥이 3,500원인 현실. 쉽지 않은 상황들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비도 점점 비싸져 간다고 들었어요. 아마 대학생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졸업하면 끝납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자를 열심히 갚아가야 하죠. 취업하면 괜찮아지냐고요? 아니요. 쥐꼬리만한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정들이 다들 어두워요. 시작하자마자 정말 기분 나쁜 얘기들이 잔뜩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야,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일이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들의 잘된 모습이죠. 그러나 이 예배당 문에 나서서 삶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머리로는 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과 내 손에 잡히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돈의 통장, 그것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무게가 다른 게 된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당장 이번 달을 버틸 돈조차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알면서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군가는 주일에도 출근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식이나 코인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의 양식을 조금 접어두고 세상의 방식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죠. 이건 생존의 문제야. 어쩔 수 없잖아. 이것만 해결되면 그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결국 이 거대한 위기는 우리의 재정을 흔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남김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얕은 내깨와 세상의 방식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독한 한계와 철저한 자기 고백이 우리에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한 나라의 존망을 책임져야 했던 한 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한계에 부딪혔고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정말 많은 왕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2부 때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위해서 하면 왕 중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왕이라고 합니다. 괜히 했어요,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왕들이 있는데 이 왕은 아주 훌륭하게 평가를 받는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게 역대하 17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 왕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아멘.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우상을 부시고 관리들을 파견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보기 드문 신앙의 리더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에게도 정말로 매일 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안보라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고 군사력도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맹수처럼 아주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맨날 호신탄탄 노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왕이시여, 남유다가 어젯밤에 우리 국경을 잠깐 넘어왔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우리의 부역로를 자꾸 끊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남유다에 대해 아람에 대한 전쟁 소식들을 계속 들으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불안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신앙인으로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이긴 하지만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저 막강한 아람 군대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 그곳의 왕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왕입니다. 완전 정반대에 있는 왕이죠. 그의 나라는 군사적으로 매우 근데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랑 손을 잡으면 아람을 그래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호사밧의 머리에서 막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저 막강한 아합과 손을 잡는다면 우리들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지루한 방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될 거예요. 주님, 이것이 최선입니까? 악한 자와 손을 잡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고민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가 당장의 안위를 약속하는 그 세상의 방식이 그의 신앙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게 돼요. 아람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어떤 결과였을까요? 아람에 맞서 싸워서 두 왕국이 이제 힘을 합쳐서 나갑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와 그렇게 동맹을 맺고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꾸짖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무엇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마 자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자신의 최선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5단 노트가 선명하게 추가된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끝나기도 전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역대하 20장 1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압 자손과 이제 누군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국가가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세 개 왕국이 나오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여호사밧은 이 세 개의 나라들은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연합을 맺어서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공격해 온 것도 아니고 이미 이들이 국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진영 깊숙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난번 그가 위기 속에서 의지했던 아합 왕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왕국에게 또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믿는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버리고 아합이랑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왕창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어디 나라가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나라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신뢰를 잃고 고립된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신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다,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했던 방법들이 모두 다 실패하면서 아마 자신감도 하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는 바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로 그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완벽한 외톨이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문이 닫히고 가능성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 여호사밧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희망의 한 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거대한 연합군을 봤을 때 승리할 확률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주저앉아서 절망하거나 남은 힘이라도 쥐어짜서 어떻게든 대응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며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절망의 체념의 그림자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한 가지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겪었던 처절한 실패의 경험. 그가 직접 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오답노트가 그의 안에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생생히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내가 저 악한 아합판과 손을 잡았을 때, 내 지혜와 세상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뿐이었구나. 이제 그 길을 다시 걸어가지 않겠다. 그는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다는 것을요. 비로소 문이 닫혔을 때, 모든 방법이 닫혔을 때 하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막다른 길 앞에서 여호사밧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이상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 이상한 전쟁 준비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무기가 아닌 무릎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무기를 준비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든 병력을 긁어 모으고 성벽을 점검하고 장군들과 회의를 해서 어떻게 이겨볼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항복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덜 손해를 볼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졌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해요.
야, 이제 굶어라. 창과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굶어.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충격적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하고도 당연한 선택인지 제가 한번 어떤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눈이 돌아가 있고 막 개거품을 막 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해야겠어요? 네, 신고해야 되죠. 왜 신고해야 되죠? 내가 이 사람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119 전문가들의 구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위험을 구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한테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 전화한 거예요. 이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계시는데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이것들을 했다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로서 연락을 한 거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 행동들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지난번 철저한 실패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내 머리보다 내 무릎이, 나의 어설픈 전략보다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빠른 응답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온 백성과 함께 무릎을 꿇은 여호사밧은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충격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가 한 행동은 그는 강한 척을 하는 대신 자신의 약함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약함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여러분들, 전쟁 앞에서 이끄는 사람, 왕 같은 사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왕이나 장군이 앞에 가서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습니다. 와,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하는 상황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사기를 돋구어요. 명장면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승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위대한 비전이나 용기를 붙드는 연설이 아니라 충격적인 파산 선고였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의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이 예화를 통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실에 한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수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수술실에 뛰쳐나오겠죠. 아니면 그 의사를 바꿔달라고 항의하고 난리를 치겠죠. 세상에서 리더의 무능력한 고백은 곧 자격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의사의 말에 이런 말이 뒷붙여져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수술의 최고 권위자이신 제 스승님 의사님께서 직접 집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완벽하게 보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의사의 무능력한 고백이 오히려 환자에게는 최고의 의사를 만나는 가장 큰 신뢰와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단순한 포기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쟁은 가장 위대하신 분,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쟁의 마스터,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맡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직관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지만 나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채워주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자, 이제 전쟁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20장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응답입니까? 이제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병사들과 함께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마지막으로 정말 상식에 넘는 행동을 한 가지 더 하는데요. 그는 군대 맨 앞에 칼든 병사와 용사들,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원을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가사 속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가사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으로 나갑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부른 것은 달랐습니다. 적군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혁명입니다. 그들은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조건부 감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 즉 멸망의 위기라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이 절망의 자리에 선택했던 세 가지 행동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아닌 무릎을 먼저 신뢰했고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고백했으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 전쟁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800년 전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불안과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자 영적인 승리의 공식인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나라는 구하는 전쟁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전쟁의 반복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더 좋은 돈을 버는 방법이나 정보를 찾아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주십시오.
나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직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적 압박과 상사의 질책에 마음이 무너질 때 잠시 빈 공간을 찾아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주님, 저는 이 일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엇나간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의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 비난의 잔소리와 말을 쏟아내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가 핵심이죠.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약함을 선포하면서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취해야 할 궁극적인 행동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내일의 점심값을 걱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입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 앞에서 한숨 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우주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의 연합군이 거대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요? 독생자를 내어드릴 만큼이요. 여러분을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전쟁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의 싸움입니다. 그 문제의 시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싸움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시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같이 기억하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